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탈 짐승들을 모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시편 50편 21절과 22절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땅에 물이 넘쳐 방주가 떠올랐으며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약 7m나 물이 차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150일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드디어 땅에서 물이 마른 것입니다. 결국 다음해 2월 27일에 물이 완전히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푸른 풀과 채소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음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홍수로 인한 지구 대기의 변화 때문에 음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9장 11절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고 무지개를 주신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기에 안심하고 온 땅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여러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연히 보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 놀리며 비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지만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함의 성품이 공격적이고 반항적이었으며 그의 아들인 가나안의 성품도 함과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성품을 물려받은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었는지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유럽에서 살았고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과 아프리카에서 살았으며 셈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과 아시아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섞여서 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에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에벨은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4절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큰 성과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로부터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흩어지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항과 불순종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